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또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설교는 거룩한 헌금에 대한 얘기인데, 네,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 말씀부터 제가 읽고 12절 마지막 1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말라기에 나오는 6개의 논쟁 가운데 5번째 논쟁입니다. 11조와 헌물에 대한 논쟁입니다. 제가 말라기를 설교한다고 했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구절은 잘 몰라도 이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은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하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해라는 본문이다. 그래서 너희가 11조를 드려봐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라기의 다른 구절은 잘 몰라도 이 3장 10절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돈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재벌 부부가 요트를 타고 이렇게 바다로 나갔습니다. 바다에 근데 요트를 타고 나갔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폭풍을 잠잠케 해주시면 제 재산의 절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폭풍이 잠재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막 비바람이 거세고 막 파도가 막 이렇게 막 삼키려 갑니다. 하나님, 제가 이 폭풍을 잠재우면 제가 3분의 1을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그 여전히 이게 폭풍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더 폭풍이 기세입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여기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내 재산의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부르셨어요. 옆에 듣고 있던 분이 갑자기 큰 소리 치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당장 취소해요. 저희 구조선이 오고 있어요. 라고. 돈에다 이렇게 민감합니다. 영국 맨체스터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300명의 나체주의자들 앞에서 설교를 했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이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무슨 대담을 하는 아마 예능 프로그램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MC하고 이제 목사님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는 중에 그 MC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 벌거숭이들 앞에서 설교하기가 민망스럽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대답하기로 천만에 민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설교하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생기더라고요. 도대체 헌금을 또 어디다 들고 왔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아마 예능 프로그램에서 목사님이 재치 있게 아마 그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좀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오늘 집사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6월 25일 날 베스트 조청주를 정했는데 근데 그 다음 주일이 뭐냐면 7월 첫째 주입니다. 맥주 주일입니다. 맥주 우리 교회 헌금을 합니다. 헌금하는데 6월 25일 날 교회 주변에 맥주절 헌금 봉투가 들어갈 텐데 이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역시 교회는 돈을 밝히는구나 라고 할까 싶어서
그게 사실 좀 고민되는데, 근데 우리 교회 여러 성도들의 일정들이나 이것이 6월 마지막 주일이 좀 적합해서 그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때 시험 당하든지 말든지, 그럼 그분들이 몫이고, 하여튼 개인적으로 조금 고민됩니다. 무척 교회 왔는데, 또 교회가 또 돈 얘기하나, 그런, 생각할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교회 저럴 때 이제 부흥사님들이 교회 와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헌금, 돈에 대해서 조금 약간 비인격적으로, 또 비성경적으로 설교를 하고, 또 이렇게 헌금을 좀 강요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약간 좀 헌금을 좀 강요하는 듯한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양식 있다고 하는 목사님들은 오히려 헌금이나 돈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우리 교회 목사님은 헌금 얘기 안 해, 돈 얘기 안 해, 그렇게 하는데 그건 또 바람직한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헌금, 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은 거룩한 하나님 주님 찬양하지만 오늘은 거북한 헌금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5번째 논쟁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조상 때부터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겠습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들이 회개하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말이거든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우리가 대체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문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에 반박하십니다. 그것이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반박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반박합니다. 백성들이 또다시 이렇게 대듭니다.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말라기 우리 앞부분에도 나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올 때에 그들이 제물 가운데 더러운 떡을 드리고 그다음에 발이 절고 흠이 있고 여러 가지 병든 것을 제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총독에 그런 거 드려봐라. 총독에 받겠느냐 이죠.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도 도둑질이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병든 것, 합당하지 않은 것, 더러운 떡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지금 도둑질했다고 아주 호되게 지금 야단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둑질했다고 얘기하는데 이 11조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입이 100만 원 있다고 이제 해봅시다. 수입이 100만 있으면은 11조 얼마를 드리나요? 자신이 없으시네요. 제가 물어볼 때는 괜히 단순한 거 물어보는 어려운 거지 않습니다. 10만 원을 드리죠. 왜 10만이죠? 10분의 1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0분의 1이기 때문에 10만 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산술적으로 생각하면은 10분의 1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말씀하시는 이 11조는 산술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전부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11조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10개 중에 하나지만은 얘는 전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시면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우리 뭐 잘 아시는 비유인데, 주인이 오랫동안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3명의 종에게 이렇게 맡겼습니다. 주인이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종들과 이제 결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익을 남긴 종이 있고, 그다음에 그냥 원금만 갖고 있던 종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종들이 받았던 그 원금 달란트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죠. 종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여기서 뭐 이건 명백합니다. 근데 그 종들이 그 돈을 가지고 그 돈을 종잣돈 삼아서 그들이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종들이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번 돈 누구의 것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들어가면 그 돈도 주인의 것입니다. 종이 열심히 일했지만은 그러나 그 돈도 주인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금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한 종의 그 수익권 모두 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원금과 그 수고한 종들까지 수고한 종들의 수익까지도 다 주인의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그 비유에 보시면은 마지막에 그 수고한 종들에게 원금까지 다 이렇게 돌려주게 되는 그 비유입니다. 일하지 않은 종의 달란트는 빼앗아 버리는 것이. 그러나 원금과 그 원금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금 다 주인의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땀 흘려서 번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하셨어요. 그러나 그 돈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지식과 학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하셨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자녀들이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를 여러분이 온몸으로 막아내면서 제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했지만은 열심히 내가 땀을 냈지만 내가 번 돈, 내가 얻은 지식, 내가 얻은 모든 것들, 나의 자녀들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내가 수고했고 내가 땀 흘려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고백이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그 수익 가운데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그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를 드린 사람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산술적으로 10분의 1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면서 이 하나가 나의 모든 수입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1조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11조는 그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의 원리와 같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 아주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또 열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면서 또한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 먹지 말아야 했죠. 중앙에 있는 딱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걸 먹지 말라길 원하셨다면 선악과를 어디다 심어야 될 것 같아요? 에덴 저 구석에 심어야 될 거예요. 눈에 안 띄게. 하나님 에덴에서 가장 중앙에 선악과를 세워놓고 나 모든 열매 네가 다 먹어도 좋은데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의 뜻이 뭐냐?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네 것처럼 보이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상징으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세운 것입니다. 에덴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에덴 동산에 과일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과일이 방사능으로 오염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먹고 그들이 누리기에 충분한 과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불순종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11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 11조 두 번째는 바로 순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됐던 것처럼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세 번째 또한 생각해보면 11조의 원리는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일 지킵니다. 특히 이번 주는 뭐 이렇게 이렇게 명절이 이렇게 연휴 이게 이렇게 공휴일이 연속되어 있어서 아마 주일을 좀 이렇게 못 지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주일을 떼어서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만 주일의 날인가요? 월화수목금토는 나의 날인가요? 아닙니다. 모든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모든 날이 일월화수목금토 모든 날이 주의 날인데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떼어내서 지키는 것입니다. 이 하루는 이 모든 날을 대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들도 많이 있지만은 이 주일을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날이 주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시간을 도둑질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5월 5일 날이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린이날 야외에 가서 참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5월 어린이날입니다. 그럼 어린이날이 오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아주 비싼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또 부모님 피곤하지만은 사람들도 붐빈 놀이동산 같은 데 가서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놉니다. 그리고 다른 날은 아이를 내팽개치듯이 뒷방에 꽂아 놓으면은 그게 되나요? 그건 아니죠. 어린이날은 어린이날만 아이를 위하고 나머지 날은 아이를 무시하고 아이를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365일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고 어린이를 사랑으로 이렇게 돌보라는 그런 의미로서 하루를 정해서 그날을 대표적으로 그날을 정해서 그날만이 아니라 1년 365일 아이를 사랑으로 잘 돌보라는 의미로 어린이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어린이날이든 주일이든 11조든 이런 것은 대표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부정하는 것을 하나님은 도둑질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시는 10절 말씀을 같이 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 시험해 보러 가십니다. 온전한 11조를 들여봐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창고 문을 열고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1조를 막 여기 말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먼저 이렇게 선물 지급하듯이 앞에 11조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한번 보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작년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한 업체가 웹툰 작가를 섭외해서 그 사인회와 그 이벤트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참석할 수 있는 사람, 참석하고자 하는 사람 인터넷을 통해서 예약을 받았는데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약에 막 사람들이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사과문다 그 중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예약 과정 중에 불편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주저했습니다. 이 사과문에 대해서 또 일부 사람들이 반발했습니다. 이 상황이 심심하냐? 사람들을 조롱하냐? 이 성의 없는 사과다.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의한 사람들은 뭐냐면 심심한 사과라는 말의 뜻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몰라서 발생한 해프닝입니다. 심심한이라는 것은 한자어죠.
자, 마음 깊이라는 그런 뜻인데 그 한자어를 뜻을 몰라서 이 상황이 뭐 심심해서 하는 거냐, 뭐 고객을 우롱하는 거냐, 뭐 이렇게 항의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다 그러죠. 한 대학에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공지했습니다. 금요일까지 과제물을 제출해라. 했다마는 어떤 학생들이 금요일까지인 줄 알고 제출하지 못했던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일을 금요일로 그들이 이제 해석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문해력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이제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문해력 참 생소한 우리 단어인데 문해력과 문맹은 다릅니다. 문맹은 글자를 못 읽는 것입니다. 글자가 있지만은 못 읽는 것이 문맹이고 문해력은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글자를 읽을 수 있는데 그 글자의 뜻이 뭔지 모르는 때 문해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심심한 사과라는 뜻, 그 글자를 읽습니다. 금일, 그것도 다 읽습니다. 근데 심심한 사과가 무슨 뜻인지, 금일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걸, 그런 문해력이 떨어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게. 그래서 지금 막 문해력이라는 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단어를 모를 때, 또는 한 문장이 있을 때에 그 문장을 읽긴 다 읽는데 그것을 이제 이 말의 뜻이 뭔지를 모를 때 그런 문해력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해력을 제가 한 가지 설교의 내용 관계 팁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 얘기하면서 젊은 세대가 문해력이 떨어진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비난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닙니다. 젊은 세대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문해력이 떨어집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은 50대 이상 어른들의 문해력이 훨씬 더 떨어진다라는 그런 조사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젊은 사람들 말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읽을 수 있지만 자기가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젊은 사람이 한자 모르듯이 우리 기성세대가 어떤 인터넷 용어나 저사람이 쓰는 그 축어나 이 모릅니다. 우리가 훨씬 이 현대 막 조성된 언어들을 잘 모르는 것이. 그래서 젊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 많은 어른들에도 문제. 문해력이 오히려 어른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우리가 젊은 애들이 문해력 떨어진다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얘기할 것은 아니에요. 어른들이 훨씬 더 떨어진다는 사실. 다시 제가 이 문해력을 말씀드리는 것은 말라기서 3장 10절을 우리가 문해력이 떨어져서 이 말씀을 오도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뭐 잘한다 라는 겁니다. 잘하는 칭찬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잘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칭찬이라 비꼬는 말이고 잘못했다는 뜻입니다. 180도 다른 뜻입니다. 똑같은 말이지만은 180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잘한다는 말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게 칭찬의 말인지 아니면 비난하는 말인지를 잘 분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하는 사람의 액센트, 말하는 사람의 표정, 그 태도를 파악해야 되죠. 그래야만 이것이 칭찬인지 비꼬는 말인지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말할 때는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잘한다가 문자로 나올 때, 글로 이렇게 적혀져 있을 때 이것이 칭찬인지 이것이 비꼬는 말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맥을 파악해야 됩니다. 문맥을 파악해야만 이것이 칭찬인지 비꼬는 말인지 알게 됩니다. 문맥 아니고는 이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카톡이나 문자로 메시지 보낼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같은 단어지만 이것이 어떤 문맥에 따라 나는 이거를 좀 칭찬을 했는데 받는 사람은 비꼬는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자나 카톡에 문자 보낼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게 이모티콘이죠. 이것이 약간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활자화 됐을 때 글자로 이렇게 딱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딱 이렇게 적혀져 있을 때 이 문맥을 파악하지 않으면은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돈으로 해결을 하는 방법입니다. 돈이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생각해 봐요. 손해를 끼쳤을 때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 손해를 끼쳤어요. 손해를 끼쳤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정한 용서나 진정한 사과가 없이 돈을 듬뿍 주어서 해결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제일 쉬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쉬운 이 세상의 원리가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아프리카에 가서 한 10년 정도 선교할래? 아니면 한 돈 1,000만 헌금할래? 라면 여러분 어떤 거 하시겠어요? 대답을 못해요. 돈으로 헌신할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앞으로 10년 내가 세월을 하는 것보다 내가 1,000만 원 정도 헌금할 재력이 있다면 1,000만 원을 떼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1년 동안 여러분이 교회에 매일 와서 예배 기도하고 예배 드릴래? 아니면 돈 한 100만 원 정도 헌금할래? 100만 원 정도는 하겠다는 거죠. 돈으로 떼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내가 매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 시간을 내가 돈으로 이렇게 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돈으로 하는 일이 어떤 면에서 제일 쉬운 일입니다. 물론 돈이 있는 사람의 경우, 돈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없지만 돈이 있을 경우에는 돈으로 하는 일이 제일 쉬운 일입니다. 돈으로 우리가 또 많은 헌금을 하면은 사람들이 박수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하는 일이 사실은 제일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우리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신앙생활도 돈으로 해결하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또 하나 생각한 것은 여러분 돈을 안 아까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돈을 아까워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성인 군자쯤 되면 몰라도 모든 사람이 다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하는데도 인색해지게 됩니다. 그냥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요. 모든 일을 돈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쉬운 일이에요. 또 하나는 돈 내는 데서 인색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3단 논법을 한번 얘기해 봅니다. 약간 좀 터프하지만은 3단 논법이 이렇게 됩니다. 제일 쉬운 헌신은 돈으로 하는 일이다. 두 번째, 돈을 내는 일은 인색하다. 그러므로 제일 쉬운 헌신도 하지 않는다. 이것이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돈으로 하는 일이 제일 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조차 하지 않는다. 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문맥에서 파악하자 그랬는데요. 이 5번째 논쟁인데 첫 번째 논쟁 쭉 흘러오면 제일 좋지만은 그날 시간 관계상 5번째 논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문맥에서 파악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7절에 너희가 규례를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가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럼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 그래서 말씀하죠. 백성들이 반발합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이미 회개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 평온한 상태이겠습니까? 지금 화가 난 상태이겠습니까? 화가 나신 상태. 회개하라는데도 회개도 안 하고 내가 도둑질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뭘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막 이렇게 뻗뛰고 반발하니까 이 하나님 굉장히 화가 난 상태입니다. 하나님 지금 잘했다 라고 하시는데 이게 잘했다가 아니라 잘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무척 화가 난 상태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도둑질 안 했다고 하는데 내가 11조 헌금을 떼먹은 것이 도둑질이다. 야 이놈들아. 내가 11조 한번 제대로 해봐. 내가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내가 한번 시험해봐. 이놈들아. 이렇게 하면서 화가 나서 하시는 말씀. 아버지가 아들에게 화가 나서 야 나가 이 새끼야 뭐 이럴 때에 아들이 그 말 그대로 듣고 나가면 큰일 나는 것이. 그건 나가라는 뜻이 아닌 거죠. 아버지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되게 화가 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화가 나서 너희가 한번 나를 한번 시험이나 해봐 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가 헌금을 진짜 내가 내 돈을 떼먹는데 11조를 떼먹고 도둑질하는데 너희가 나를 시험해봐. 내가 볼 주는지 안 주는지. 이렇게 막 화가 나서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11조 한번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시험하셨으니까 한번 시험해보자. 라면서 하나님께 선불 입금하듯이 11조하고 하나님 복 주나 안 주나 이렇게 따져보자. 이거는 진짜 곤란한 것이.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화가 났는데 그걸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은 그 문맥 가운데서 이해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엄청나게 화가 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3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형통할 때 11조를 드려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형통할 때에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늘의 복이 임해서 이방인들도 모든 사람들도 우리를 복되다라고 지금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상황인가 하면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나 막 기대하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기근으로 또 재앙으로 또 흉년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정치적으로는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방신에 기웃기웃거립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이방 여인이 섬기는 그 신을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가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하면서 11조 헌금을 드릴 돈이 없습니다라고 그들이 핑계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없어서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안 드리기 때문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가 형통하면은 너희 가운데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봐야 되는 거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는 그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헌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뇌물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시험 대상도 아니고 뇌물도 아닙니다. 복을 바라고 드리는 11조는 온전한 11조가 될 수 없습니다.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고 하나님의 나의 정성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얼마면 되겠니? 라고 적었어요. 여러분 글로 보면 오해하실 수 있어요. 이 제목이 뭐야?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아시죠? 모릅니까? 드라마 가을 동화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대사입니다. 제가 가을 동화 드라마를 안 봐서 제가 정확한 그건 잘 모르겠지만 남자 주인공 원빈이 여자 주인공 송혜교에게 하는 대사입니다.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어? 뭐 그런 것입니다. 그거는 돈으로 사람의 마음까지 사겠다는 뜻입니다. 이 자본주의의 물질 만능 시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사입니다. 사람의 마음까지 돈으로 사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드라마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께 얼마면 되겠어?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 생활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도 이제 이렇게 수입이 17,347원이에요. 바로 제가 이제 잊어버렸어요. 무슨 말? 그 중에 단단히까지 있었어요. 수입이 원래 그렇잖아요. 월급이. 근데 여기서 11조를 얼마를 드려야 됩니까? 라는 거죠. 11조를 단단히 원까지 그래서 이 4452 반올림을 해야 되나요? 우수를 떼야 되나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하지 마세요. 째짜게 보입니다. 우수리 떼는 것은 해봤자 반올림 해봤자 1000단위, 10,000단위야. 1000원짜리 한 장, 10,000원짜리 한 장 더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할 때 스크루지 영감처럼 째짜게 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럼 막 이렇게 하면 재려고 하는 것이. 앞서 말했지만 11조라는 것은 액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10분의 1을 떼느냐 안 떼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이런 경우들도 있죠. 월급을 받았어요. 월급을 받아서 11조를 딱 뗍니다. 근데 11조 떼는 것이 아니라 그 월급에서 이제 적금도 붙습니다. 적금을 부어서 매달 적금을 부었다가 한번 나중에 1년 뒤에 3년 뒤에 적금을 찾습니다. 적금을 찾는데 야 이거 11조를 얼마큼 내야 되는 얘기죠.
이자에 대한 11조를 내겠어. 근데 원금에 대한 11조를 내야 되냐 말이야. 왜냐면 이 원금은 월급 할 때 뗐기 때문에 이 원금은 이제 11조 또 떼면 이거 이중과세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적금은 꽤 큰 돈이기 때문에 제가 뭐 째째하다 말은 잘 못하겠어요. 워낙 큰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적금을 부었는지 적금을 받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때문에 여러분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나님을 째째하게 만들지 마세요. 거기서 뭐 하면 뭐하고 덜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이런 경우도 여기 상당히 많이 생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많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나의 상태에 따라서 그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11조라는 것은 정확하게 액수로 10분의 1을 뗐느냐 안 뗐느냐 그런 숫자의 얘기가 아닙니다. 온전한 11조는 이 11조는 나의 모든 수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하에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예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드리는 그 세계, 뭐 이게 사사오입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수를 떼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마음이 11조를 드리겠다는 마음이 안 드리겠단 말이에요. 사실 아까워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막 억지로 드리려다가 보니까 그런 마음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기쁘게 드리는 마음에 있어서는 기쁘게 드리는 사람들은 우수를 떼지 않고 오히려 반올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온전한 11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지나간 과거를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젊었을 때 예수를 잘 안 믿었습니다. 잘 안 믿다가 그러다가 이제 회심하고 예수를 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아직 복음의 의미도 잘 모르고 그냥 작정했어요. 예수를 내가 잘 믿어야 되겠다.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는 걸까? 생각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할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 봉사는 뭐 해야 되나? 성경 공부는 또 뭐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헌금도 생각했어요. 헌금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대체 얼마를 헌금해야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할까? 대체 얼마를 헌금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결혼식에 갈 때 축의금이나 장례식에 부의금을 얼마를 내야 될지 아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친밀도에 따라서 대체 얼마를 해야 돼? 뭐 고민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와 같은 고민이에요. 교회 앞에 헌금을 하는데 너무 적게 하면 좀 민망하고 또 너무 많이 하려고 하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좀 곤란하고 그래서 참 막막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막막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11조가 참 감사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참 어떻게 정하기가 참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11조로 딱 정해주신 거예요. 되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되게 마음이 편하면서 제가 생각이 속으로 되게 싸게 치인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표현이 좀 경망스럽지만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드리려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 들고 한 절반은 드렸어요. 이게 뭐 어떻게 되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0분의 1을 드리라 그러면 좋겠지만 그건 내 마음이 안 차는 거예요. 100분의 1을 드리면서 내가 헌금했다 말하기 좀 어렵다. 10분의 1이 부담된 액수지만 참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건 성경적인 저의 얘기입니다. 저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이 없을 때는 11조에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교회가 돈을 밝히느니 어떻느니 그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11조 안 드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11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렇게 월급을 받아오면 다 어머니께 다 드립니다. 어머님이 알아서 11조를 내기 때문에 저는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액수는 정확하게 10분의 1 드렸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제 마음은 아닌 거죠. 온전한 11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로 하고 나서는 11조를 대하는 저의 태도가 달라지고 오히려 11조를 정해준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얼마면 되겠니? 라고 잡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은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 시험하는 말이 됩니다. 물질로 계산하려고 하는 자본주의, 물질 만능주의의 계산. 돈으로 사람 마음까지, 돈으로 모든 것을 환산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조차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면 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왜 11조와 헌물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우리 자세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와 헌물을 드리실 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바로미터로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길 때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1조나 물질 때문에 마음이 시험들지 아니하시고 그 물질을 하나님 온전히 헌신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서 물질에 있어서나 마음에 있어서나 온전한 헌금생활, 오늘 하나님에 드려지는 생활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두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내가 잘나서 얻은 것들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이 시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내 것이냐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청지기 정신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11조와 헌물과 물질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감사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물질 때문에 낙심하는 성도 없게 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고난을 겪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형통한 관계 가운데 이 땅을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